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논쟁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유대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긴다고 했어요. 왜 놀랍게 여깁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단순히 읽고 쓰고 이런 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랍비,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속했던 힐렐의 그 랍비 학파와 삼마이 학파는 두 개 거대한 학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랍비 과정, 랍비 학교를 다녀야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너는 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학위도 졸업장도 졸업증서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기도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 졸업장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왜 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자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의 그 중심, 그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도 역시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들,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도 믿지만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믿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린 늘 그것을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모습,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을 주목하고 우리를 주목합니다. 사람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서는 그때 우리는 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늘 앉으나 서나 오직 예수 주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영광, 내가 드러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만큼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가 예언한 사람, 모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갇혀 있어요. 진짜 율법의 정신,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랑, 율법의 정신을 놓쳤고 겉보여지는 것만 신경 썼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20절에 무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비난이고 모욕이고 욕이 되는 겁니다. 너는 붙잡혀서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못 배웠다고 자기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처럼 여겨가지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일부가 예수님을 그 38년 된 병자 고침으로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몰라서 이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다. 한 가지 일이 뭐죠?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 고친 날이 언제라고 했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할례를 예로 들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의 남자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로서 어떤 사람이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8일 만에 하면 안식일과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요? 그 안식일보다 더 큰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징표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똑같은 예를 들은 거죠. 23절에 내가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도 역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고 공의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린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거로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걸.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중심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볼 때 외모, 겉에 보여진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가장 책망받은 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그 무덤은 그 속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겉을 페인트 같은 걸로 칠해놨다는 거죠. 그럴싸하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썩어가는 그 시체 썩는 냄새와 시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겉모습으로 내 마음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주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